네, 기쁨의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 부활절 아침, 우리 주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을 기뻐하고 또 우리도 주와 함께 부활할 것을, 영생을 누릴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오늘 그 어떤 때보다도 행복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주일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부활절만 되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이 찬양은 꼭 들어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핸델이 작곡한 오라토리오 메시아, 물론 시간을 내서 전곡을 다 듣고 그 찬양의 그 감격을 오래도록 맛보고 누릴 수 있으면 좋겠지만 꼭 주어진 5분 안에 이 은혜와 감동을 맛보고 싶다면 핸델의 메시아 중에 할렐루야 이 곡을 꼭 들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언제부터였죠? 이 핸델의 오라토리오 메시아가 연주될 때 그 첫 연부터 할렐루야 이 곡이 들려지니까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눈이 동그래지고 저절로 몸이 벌떡 일어나더래요. 그래서 이 곡이 연주될 때마다 이후로 모든 사람들이 다 일어서서 이 찬양을 감격하고 경청하고 또 함께 찬미했습니다. 이 시간 먼저 핸델의 메시아를 함께 들어볼 텐데 우리 모두 다 같이 함께 일어서셔서 경청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제가 감춰둔 한 가지 소망이 있다면 우리 교회도 얼른 성장해서 저 할렐루야 찬양을 온 교우들이 함께 목청 높여 찬양하는 그런 날이 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 소망과 꿈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그 믿음 함께 키워나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부활절이 되었습니다. 부활절을 맞아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한 짤막한 글을 읽게 되었는데 그 글에 등장하는 한 신학자가 이렇게 질문을 하더군요. 부활절 예배가 사순절보다 비중이 더 적은 것처럼 느껴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가만히 보면 십자가는 사순절 기간 내내 40일 동안 오랫동안 여러 번 반복해서 설교하고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또 복음성가에도 많은 곡들이 십자가에 관한 찬양으로 고백으로 그렇게 온 교우들이 십자가에 관하여 또 고난에 관하여 더 오랫동안 그렇게 주님과 함께 하는데 가만히 보면 부활은 부활주일 단 한 번 설교되고 또 부활은 부활주일 아침에 해피 이스터 하고 그렇게 인사하고 지나가는 그런 감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그렇게 느껴지십니까? 어쩌면 현상적으로 보면 이 질문이 맞는 말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역사를 조금 더 들여다보면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매우 중요한 한 가지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부활주일은 부활주일 아침 단 한 번 드려지는 예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매 주일 예배가 부활주일 예배라는 거예요. 부활에 관한 예배라는 겁니다. 제가 좀 더 역사적인 맥락을 소개해드리면 우리 교회 안에 기독교 안에 안식일에 관하여 안식교와 유대교 그리고 개신교가 오랫동안 논쟁을 하고 있는데 이 맥락이 숨어 있습니다. 자, 달력을 여러분들이 쓰시는 달력을 보면 첫째 날이 주일입니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 섭리를 따라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달력은 이렇게 첫째 날, 둘째 날 시작되고 6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후에 안식하셨다 해서 일곱 번째 날은 안식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시간적으로 말하면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지기 전까지 그 시간을 안식일이라고 하고 모세의 율법에 따라서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는지에 관해서 성경은 너무나 많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왜 기독교는요? 성경에서 유대인들이 또 혹은 안식교 교인들이 말하는 것처럼 이 토요일을 예배 드리는 날로 하지 않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사건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24장 1절 말씀에 보면 안식 후 첫날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굿 프라이데이 때 십자가에 달려서 죽임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묻히셨고 안식일을 지난 그 다음 날 우리 부활 주일날 이른 아침 안식 후 첫날에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죠. 부활의 주님을 만난 모든 제자들과 모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우리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유대인들과 달리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안식 후 첫날, 이날 모여서 예배 드리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매 주일날 모여 예배 드리는 이날, 주일의 날은, 주일은, the Lord's Day는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 신앙을 고백하면서 우리 주님 앞에 예배하는 날로 정해진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 날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의미 있는 날이요, 주일이요, 또 우리가 예배하는 날이며 매 주일, every Sunday, every Lord's Day는 바로 이스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단 한 번만 부활절날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매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우리 매주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저는 그 신학자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해주고 싶습니다. 우리는 매주일 부활절 예배를 드리고 있고 매주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있으며 우리 주님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의 예배를 돌려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들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부활하신 그날 아침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고 누가 등장하는지 자세히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첫 부분을 보면 안식 후 첫날에 여인들이 예수님께서 묻히신 무덤을 찾아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것을 찾아간 이유는요, 금요일날 서둘러서 장례하고 안식일 동안 가까이 가지 못했던 터라 예수님의 장례 용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장례를 잘 치러드리려고 그렇게 찾아갔는데 묻히셨던 그 무덤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대신 그들은 하늘의 메시지를 전해주는 천사를 만났어요. 그 천사의 메시지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그 여인들은 들었고, 그래서 그 모든 사람들 중에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던 여인들이 첫 번째 부활의 소식을 들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들은 그 소식을 가지고 얼른 내려와서 제자들을 찾아가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천사의 메시지를 전해 주었죠.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 24장 그 뒷부분을 보면 다른 제자들은 이 여인들이 이상한 소리를 한다,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한다고 받아들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예수님을 정말 누구보다도 열렬히 사랑했던 베드로가요, 그 여인들의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묻히셨던 빈 무덤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과연 예수님께서 그곳에 계신지 다른 곳까지 구석구석 샅샅이 뒤져서 살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제 예배 마친 다음에 우리 식당으로 옮겨가면 그 식당에는 작년까지 우리 본당에 걸려있던 우리 샤론 다민의 그림이 걸려 있습니다. 그 그림을 저는 정말 값지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래서 이제는 거기에 계시지 않는 예수님의 빈 무덤에서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가 보이는 그 장면입니다. 기독교에 있어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더 이상 죽음 가운데 계시지 않다는 이 빈 무덤 발견 사건이 대단히 놀라운 사건이 되고, 또 그 현장을 찾아갔던 여인들과 베드로에게는 그 어떤 일보다 세상에서 만날 수 없는 가장 놀라운 극적인 사건이 되었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뒤에 제자들을 만나 주셨는데 그 자리에 하필이면 도마가 없었답니다. 도마가 제자들에게 부활하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반응을 어떻게 했냐면, 나는 못 만났어, 아직. 나는 못 믿겠는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면
내가 직접 만져서 정말 예수님인지 내가 확인해 보고 싶어. 이렇게 반응을 했어요. 과연 예수님께서는 도마를 위해서 자기의 찔리신 손과 발을 그리고 옆구리를 내어 보여주시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심을 도마에게 만질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의 이야기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조금 다릅니다. 이분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마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길을 떠난 것 같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길에 두 사람은 서로 지난 이야기들을 하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이 두 사람은 슬픔에 가득 찼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바라던 소망이 좌절되었고 그들의 왕으로 오실 줄 알았던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고 이제는 더 이상 어디 기대어 볼 데도 없는 그런 슬픔과 절망으로 돌아가고 있을 때 그 길에 예수님께서 동행하여 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들도 만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몰라봐요. 부활하셨다는 그 소문은 들었지만 그것이 지금 내 앞에 부활하셔서 나를 위해 찾아오신 예수님인 줄을 알아보지 못하고 가는 겁니다. 저는 이 모습 속에서 우리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한 단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을 믿고 그리고 어릴 때부터 배워왔던 바 그 모든 성경이 진실임을 진리임을 믿고 고백하나 그러나 죽었던 분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도무지 실감하지 못하면서 이걸 어떻게 믿어야 될까? 그렇게 고민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삶에 늘 동행하여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고 임마누엘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지만 오늘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사람처럼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을 느낄 수 없는 그런 때를 우리는 너무 자주 만나게 되지요. 그래서 닮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던 그들이 드디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임을 알아보는 순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저는 바로 여기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그리스도인의 기쁨과 그리고 환희와 신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히 우리 영광교회 가족들이 그저 우리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차원에서 부활하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는 주님을 만났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그리고 우리의 영의 눈이 새로워져서 정말 새롭게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중에 저는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울의 이야기가 가장 극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를 대적했던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우리 주님의 은혜에 사로잡혀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다는 이야기죠. 고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고 섬기며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우리 안에서도 이렇게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그것이 은혜임을 간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 두 사람에게 일어났던 일이
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를 오랫동안 믿어왔지만 죽었던 것이 다시 살아난다. 모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다. 이것이 도무지 실감나지 않는, 그래서 어떻게 믿어야 될지 알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보여주셨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난 꽃을 보여드리고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이 난은요, 작년에 부활주일 예배를 위해서 꽃이 화사하게 피어있는 난을 사두었던 겁니다. 교회에 두면 시름시름 죽어가기에 저는 부활절이 끝난 다음에 이 난을 저희 집에 가져다 두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그저 이 난은 저희 집 창가 한 구석에 서 있기만 했었죠. 그러다가 시간이 얼마 전에 보았더니 이 꽃대에서 뭔가 몽글한 게 맺히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놀랍게도 부활주일이 되기 전에 이렇게 아름답고 화사한 두 꽃 봉우리를 터뜨려서 꽃이 피어났습니다. 늘 죽어 있는 것처럼 보였던, 늘 메말라 있던 이 난에서 다시 이렇게 아름답고 귀하고 놀라운 생명력을 터뜨려서 꽃피워 우리에게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이 난을 보면서, 그렇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게 되었으나 우리 주와 함께 이렇게 다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자로 우리 구주와 함께 부활하게 될 것을 믿는 것이 그리스도인이구나. 그리고 그 믿음은 어떻게 옵니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불현듯 성령께서 말씀으로 깨우쳐 주셔서 우리 주님을 알아볼 수 있었던 것처럼 부활의 신앙을 우리에게 그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은혜의 성령님이 계시니, 그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그 믿음을 주시니 그것이 복음이고 그것이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다. 언제나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부활에 살아있는 이 산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여러분과 더 깊이 말씀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성경에는 절망과 공포에 잠겨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셨고, 그리고 그들에게 부활의 참된 소망을 보여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상 인생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는 종종 우리가 맞설 수 없는 슬픔과 어려움과 장애를 만나고 고난을 겪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뜬금없이 우리에게 죽음의 공포를 깨우쳐 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은혜를 쏟아 부어주셔서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부활의 참 소망을 굳건히 주시는 것을 붙잡고 의지하며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요, 매 주일이 부활절이다라는 이 이야기를 드리면서 우리 신앙인의 삶도 그와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매 주일 예배로 예수님과 발맞추어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들, 여러 사람들이 각자 걷다 보면 그냥 우왕좌왕 또 질서 없이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어릴 때 학교에서 배웠던 제식 훈련 같은 발맞추어 가가 생각이 났어요. 그냥 각자 자기 멋대로 다들 걷다가 발맞추어 가 하면 어떻게 하죠? 구령을
왼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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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발 하지요? 그러면 이 구령에 따라서 모두가 다 왼발을 내디디면 어느새 순식간에 그 무리들의 발걸음이 착착착착 맞아떨어지는 그런 현상이 보입니다. 주일 예배가 그렇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은 일주일 동안 이 세상에서 각자 사명대로 각자의 모습대로 살아가지만 이렇게 함께 주일날 예배를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경청하는 것은 저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갈 때 매 주일날 모여서 예배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기 위하여 다 같이 발걸음을 맞추는 겁니다. 군인들이 왼발 발 맞추어 가 하는 것처럼 매 주일 예배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자리요, 우리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으로 힘을 얻는 자리요, 그리고 세상을 향해 담대하게 전진해 나갈 수 있는 첫 걸음이 되는 그런 날인 줄 믿습니다. 세상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주일이 돌아와서 주님 앞에 나올 때 다시 주님께서 우리를 발맞춰 주시고, 주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시고 그리고 걸음해 주시는 이 은혜를 세상 사람들은 알 길이 없겠지만 여러분들은 충만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